이제 5월이 지나고 6월이 다가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하고 갈게요. 학교에서 수업을 받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애들이 막 떠들고 놀아요. 그러다가 종이 또 땡 하고 울렸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수업을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애가 손을 번쩍 듭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래, 다녀오려무나 그러면서 뒷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쉬는 시간에 뭐하고 지금 화장실을 가? 그랬더니요, 그 애가 막 나가다가 서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자기 전에 꼭 화장실을 다녀오는 습관이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6월이 되면 가장 졸기 쉬운 날 찾아옵니다. 지금 저 화장실 다녀와야 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코로나가 2년 차에 접어들어가지고 지금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7월이 되어지면 이제 교회 창립 14주년을 저희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건대 지금 이 시기가 참 중요한 전환기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느 사이에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다가 보니까 우리 사회도 그렇고 또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살림살이도 그렇고 또 우리의 영적 생활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침체되어 있고 지쳐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의 활력이 좀 이뤄지고 그 다음에 또 지금 각 교회들이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면서 왜 이 교회를 세우셨는가? 거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또 두시고 참 좋은 교회를 왜 이곳에 또 세우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정말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가 벌써 햇수로 15년째입니다. 제 자신을 좀 돌아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곳에서 제가 목회한 시간들이죠. 그 시간들이. 근데 제가 앞으로 여기에서 또 목회를 할 수 있는 날이 예전에 제가 목회를 했던 시간보다 지금의 이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될 시간들이 더 적게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셨던 비전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의 모습들을 가지라고 그렇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물론 저 다음 세대에 또 다른 목회자가 와서 이 교회를 열심히 세워가겠습니다마는 저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 또 그런 비전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좀 정립하고 세워가야 될 그러한 시점에 도달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또 다르게 이제 저희 교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장로님 두 분을 그렇게 세웠었습니다. 참 뜻깊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이 두 분들을 중심으로 우리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이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는데 올해 우리 한 분 장로님께서 명예롭게 은퇴하시겠다 이렇게 청하셔서 저희들은 은퇴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물론 정장로님께서 앞으로 남은 시간 더 교회와 또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준 그런 비전들을 위해서 정말 천국의 상급을 위해 아름답게 사실 것이지만 교회적으로 본다면 이제는 또 다르게 리더십에 서서히 교체들이 일어나는 세대 교체의 시간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들이 더 중추적인 역할에서 이 교회를 걸머쥐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더 힘있게 감당해야 될 그런 시점에 또 다르게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전환의 시기, 우리들이 이 자리에 안주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들이 돌아보면서 또 다르게 하나님께 귀를 열어놓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귀한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언서를 통해서도 보더라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려 있고 주변에서 우리들에게 경계하고 교훈하는 말씀들에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성령 강림 통해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영성을 회복해 도와 주옵시고 우리들이 속히 지금에 있는 이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지금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부부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부부에게만, 가정에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특별히 우리 개인들이 모여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들을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강력한 기도가 요청되어지는 시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그 제자들이 잊지 아니하고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떠나지 아니하고 열흘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오순절날이 이르러서 그곳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라고 할 때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이유는 우리 교회만 또는 나 자신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주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를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새로운 태어남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것을 역사 속에서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많은 역사서들을 구약에서는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약 17권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성경들을 구약에서 만납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 우리들이 단 한 권에서 이 역사서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역사는 특별히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또 무엇을 하고 가야 할 것인지를 일러주는 귀중한 시금석이요 좌표라,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을 좀 크게 3단계로 좀 나눠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르게 이제 8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그곳의 복음 전도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장으로부터 마지막 장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전하여지는 그러한 선교적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그리고 또 로마로서 그가 죽기까지 그가 전도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는 가슴이 뛰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우리가 다시 상기하게 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얼마나 그리스도의 활력 있고 다이나믹한 모습이 드러나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온전히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주역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의 주역은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베드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주축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리더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13장으로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중심축이 이동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른 별명으로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성령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럼 성령께서 행하셔서 나타내 놓으셨던 이 사도행전에 보면 또 다른 역사가요, 사도행전의 가장 큰 주역이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움직이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선교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그 일들을 성령께서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그 시대의 주역으로 세운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에 담아서 안타깝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로 먼저 깨어 일어나 이 코로나 시대를 딛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맡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있던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벌써 사도행전 13장 이하에 가보면 많은 교회들이 이미 그곳에 여러 곳에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눈여겨보고 계셨고 그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선교회,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본다면 오늘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 마음들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역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먼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말라야에 높은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뭐 K2라든가 아니면 에베레스트란가 이렇게 높은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높은 봉우리들을 한꺼번에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봉우리들을 정복하기 위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 중턱에서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를 그곳에 차립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야 이제는 높은 봉우리들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활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베이스 캠프를 세우길 원하시는데, 저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활력을 잃었다. 모든 사회가 다 활력을 잃었어요. 교회가 활력을 잃었습니다. 전도의 능력과 선교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어느 교회가 다시 발판이 되어줄 것인가 찾고 계시는 거죠. 우리 이제 거제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발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아예 발판만 놓는 그런 회사 자체가 있더라고요. 큰 배를 만들기 위해서 발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발판을 놓는 회사가 따로 있고 이 발판이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이 큰 배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 이 역사는 누군가가 또는 어느 교회가 그곳에 발판이 되어지고 또 발판이 되어질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완수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전달해야 될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성령 강림절, 이 날을 통해 가지고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에 세워진 분명한 이유가 거기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보고 발판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발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르게 그 교회가 그럼 그 발판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 교회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결국 그 구원의 기초적인 발판의 역할들을 해 주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방의 한 작은 도시, 그리고 그곳에 모였던 작은 성도들이 이 역할들을 해내게 되어집니다. 별로 주목하지 못했었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그 일이 일어날 줄 몰랐는데 세계 판도를 바꾸는 하나님의 이 거대한 역사가 안디옥에서,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던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물론 사도행전 12장을 가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하신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누가 시작했는지 몰라요. 한 이름 없는 무명의 그런 평신도를 통해 가지고 그곳에 교회가 개척되어지게 되었을 겁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를 그럼 좀 더 지원해 보자. 그래서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바나바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 출신입니다. 그 유대인인데 거기에 유력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귀족에 속해 있고, 그리고 부자였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를 파송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목회를 시작해 보니까 이곳에는 정말 다른 곳에 느끼지 못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역사하고 계심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이 목회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울이 유대인의 아주 미움을 받죠. 그러다가 자기가 지금 그 유대인들을 피해가지고 자기의 고향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그를 데려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나바가 그를 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곳에 큰 부흥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하는 게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대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거기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부흥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더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인원의 부흥도 있었을 겁니다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온전히 따라갈 것인가, 이 말씀에 그들이 온전히 마음을 합하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모여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께로 마음을 집중하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로부터 과연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교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탄의 대상이 목사라고 하는 어떤 한 여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이 아니라, 또 그런 교회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상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3장 특별히 1절에 3절, 저는 몇 주에 걸쳐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를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들이 행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틀, 그리고 우리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주역의 교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이 머무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도리어 그 교회를 깨뜨리십니다. 박해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흩으십니다. 너희들이 모여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흩어져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것은 예루살렘의 교회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작은 교회, 그리고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이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진 교회들은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안독교회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우리도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속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향한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는가, 결단이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흔히 사도행전 29장이 지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의 한 주역으로서,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의 한 주역으로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고 반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오늘의 본문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1절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라고 먼저 말을 할 때 거기에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선지자라고 하는 게요,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단어들인데 이 단어는 예언을 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무당이 얘기하듯이 앞으로의 일을 점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 가지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에요. 그 시대의 예언자들이었다는, 선지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선포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또 다르게 거기에 교사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교사들은 이미 전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쓰여지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들이 읽혀지던 시대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만드시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나갈 것이다 하는 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졌던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내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다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들을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들을 다 공감하게 되어진 거예요. 다 이해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랬던 하나님의 교회에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우리는 때로 한국 교회에서 어떤 폐해들을 보느냐 하면 교회가 하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어졌는데 사람의 말로, 특별히 그 교회의 어느 한 유명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하나 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들이 나중에 가보면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해요. 그 목사님이 은퇴를 했을 때라든가 아니면 그 목사님이 하여튼 어떤 일들 때문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야기되어지는 걸 봅니다.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들, 교사들,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보니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전부 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누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경계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입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참 좋은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묵상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눔이 있고 그리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마음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다르게요, 그 속의 면면들을 잘 살펴보면 이들이 5명의 영적 지도자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나바예요. 아까도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불러내는 역할도 했어요. 또 다르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앞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게르가 뭐냐면 라틴식의 이름으로 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에요. 또 다르게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구레네 사람이다. 구레네는 우리가 구레네 시몬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 사람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 구레네죠.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금의 리비아 지역에 있는 해안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역시 저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미 북아프리카는요, 전부 다 로마의 문화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문화에 깊은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르게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금방 떠오르면 그 당시에 왕들의 계보였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아주 포악한 왕의 그 친척이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 어머니하고 또는 그 가정이 그 헤롯에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 말씀 그대로를 보면 그 어머니가 헤롯을 젖먹여 키웠던 유모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가 왕궁에 머무르면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마지막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전도자일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학자이기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모여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도자가 이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 문화가 다르고 또 피부색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이렇게 학문의 어떤 그 내용도 다르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아무런 잡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교회들을 바라본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교회의 성도들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니까 뭐 이민 온 사람,
또 그 자리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 또 유대인들, 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성별도 달라요. 남자, 여자, 또 연세도 달라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다른 각자의 이 사람들이 모여 있던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놀랍게도 하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 잡음이 없이 하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을 가라고 순종할 만한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 되는 교회, 한 마음 한뜻 되는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보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는 부자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미 기성교회였습니다. 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약점이 뭐냐면 하나 되지 못한 교회예요.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고 4개의 파당이 만들어져 있는 교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안디옥 교회는 비록 그보다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어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져야 돼,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같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그 교회의 소망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큰 건물을 가지면 뭐합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으면 뭐합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지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제대로 된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사람들이 야 진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교회가 왜 저러냐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교회가 되기 십상이다, 그런 얘기죠. 거기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하나에 된 교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앞뒤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 우리가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우리가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여러 차이가 다르지만 그러나 단 하나 있다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고 주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그 일 감당하다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헌신, 이것 하나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7월을 우리가 준비하면서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활력을 잃어버리고 예배 하나도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헉헉거리던 우리가 다시 활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주체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일, 주님께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 온전히 헌신하고 그 일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낼 만한 교회, 우리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주님의 일에 주역이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